샬롬. 오늘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금기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던 거죠. 피조물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죠. 그래서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뱀의 가치관을 따라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여전히 돌아가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그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렸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죄를 없애주는 그런 방편은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가시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아담이 갑자기 하와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여자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태어나게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 그죠?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끔 해주는 이 어머니가 대체 누굴까요? 지금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죠? 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듣고 귀가 열려서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머니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장담을 합니다. 사망에 처한 이 여자들에게, 인생들에게 산자가 되게 해주겠다, 산자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죠. 근거가 뭘까요? 네, 요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어떤 한 존재가 죽었죠. 이 하와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사했고 다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올 길을 만들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이제 인간은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조치를 또 취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이 죄인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잡아먹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 죽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영생나무 따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세요? 영원한 죄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길을 차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가죽옷을 일단 이제 입혀주고 덮어주고 칭의라 그러거든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나무로 못 오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일단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는 처소, 에덴 교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동쪽으로 쫓아보내요. 이 동쪽은 이제 저주를 받는 곳, 이런 무슨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간이 동쪽에서 해 뜨죠. 진정한 참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존재인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동쪽에서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 도는 불칼, 이건 심판의 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손대면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칼을 온몸으로 맞은 분 있죠, 우리 대신에.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정말 옷 하나 안 걸치고 정말 온몸으로 다 막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 죄를 다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걱정 말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길을 내신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갑니다. 뭐 말 같은 말을 해야 믿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걸 믿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그 말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건 계시록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이 가죽옷을 또 다 홀르덩 벗고 내가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그렇게 또 살아갈 날들이 있을 거를 내가 알거든요. 제가 이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우리의 근본된 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산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덮어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만 진리이지 내가 행하여 그 약속을 쟁취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계속 입고 있으면 이 불칼 맞아요. 근데 빨리 벗고 저기 입으셔야 돼요. 주님의 가죽옷,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빨리 입으시고 이 불칼 맞는 일을 주님께서 맞으신 것을 감사하고 대속해 주신 것을 아시고 생명나무의 길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